세 종류의 사람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이 있고 서로에 다 다른 가치관이 다 있고 자기의 목표가 있는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짧은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 공통적으로 예수를 만난 자들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그 영화 하나 제목이 떠오릅니다. 한국 영화인데 서구 영화로 분류되는 이상한 놈, 또 나쁜 놈, 또 뭐였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정우성도 나오고 이병헌도 나오고.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기억이 남아요. 영화 제목 치고는 참 이상하다, 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종류의 주인공이 나오길래 그 주인공들의 캐릭터, 한 놈은 분명히 영화 중에 좋은 놈으로 나올 것이고, 한 놈은 분명히 이상한 놈으로 나올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쁜 놈으로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 영화배우 3명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그렇게 진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불려질 것인가? 오늘 세 종류의 사람,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사람, 첫 번째는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 즉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을 표현하고자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온 그 마리아입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지요. 가룟 유다. 본문 가운데 참 이중인격의 얼굴, 두 얼굴의 인격, 두 얼굴의 가면을 쓴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지만 결국 예수를 이용해 먹은 사람, 그러한 자로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요, 10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참 아이러니한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 눈에 오늘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기억하고 무엇이라고 의미를 두는 인생이라 소개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이 인생들 세 가지 종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인생으로 기억되어야 할까? 여러분 좋은 인생,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와 두 번째 나온 가룟 유다, 세 번째 대제사장, 이 모든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 깨달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참 공통적인, 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자, 이 마리아는요, 첫 번째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만나 그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요. 체험을 할 통해 알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자의 이야기.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삶 자체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우리가 향기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만, 이 마리아의 삶이 예수의 거룩한 향기,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었다. 오늘 성경은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다 향취가 있습니다. 몸에서 나는 그런 향취도 있습니다만 그 인생에서 풍겨나는 인생의 풍미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참 짠돌이 냄새가 나고요. 어떤 사람 만나면 참 깍쟁이 냄새가 나고요. 참 인색한 냄새가 나고요. 참 기뻐하지 못한 좀 기분 나쁜 그런 악취 같은 것도 풍기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인생을 만나면 참 마음속에 기쁨이 우러나고요. 참 본받을 것이 많고요. 마치 아름다운 봄날의 꽃향기 날리듯 그에게서 향기롭고 신선한 그런 향취가 나는 그런 풍미가 있는 인생들도 우리는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인생이 예수님께 귀한 헌신을 했던 이 마리아의 인생이 오늘 3절의 표현처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 예수님께 헌신했던 아름다운 자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자의 삶이었다.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마리아와 동일 인물입니다. 복음서에 세 군데의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발에 붓고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동시에 동일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한 여인이 나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여인은 마리아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였을 때 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고요. 오늘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있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일전의 학자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이 이야기는 한 사건, 한 가지 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는 동일 인물이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네의 향유 부은 그 여인네는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귀한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 특별히 마리아의 헌신이 귀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께 헌신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귀한가? 똑같이 예수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났기에 귀한 향유를 물같이 부을 수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지요. 그 귀한 300데나리온 값어치나 되는 귀한 향유를요, 물처럼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헌신의 모양이지요. 또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머리털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사랑하지 않고서는, 헌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머리를 숙여서 그분의 발 아래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닦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예수를 정말 만나고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발 아래 그들의 머리를 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려보셨습니까? 집문서라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을까? 내 차라도 한 대 드려본 적이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밭과 논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또는 나는 드렸는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나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길 만한 그런 겸비함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헌신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에 의미를 두셨습니다. 어떠한 의미냐?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아 즉흥적인 그런 예수님께 드린 그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니라 이 헌신, 향유를 부은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나의 장사됨을 예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요, 그 드린 헌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그 일, 그 십자가 사역을 거들기 위한, 동참하기 위한 위대한 손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인이 옥합을 하나 깨뜨린 것이네, 그리고 부은 것뿐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함께 준비한 자, 예비한 자, 동참한 자로 여겨주시고요. 더 나아가서요, 놀랍만하게도요, 이 여인의 한 이 모든 행위가 영원토록 기억되리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 감당하셔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이 한 여인이 옆에서 도왔다니, 그 일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니,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는 헌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의 항상 일부분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의 한 부분이 됩니다.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어떤 구제를 하거나 또 헌금을 어느 곳에 보내거나 이럴 때 꼭 동참하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동참했던 자들의 이름을 꼭 기억합니다. 복사해서 놓습니다. 그 프로젝트 참전용사 때서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들에 누가 헌신했고 누가 빠졌으며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합니다. 더 중요한 일들은 꼭 당회록에 남기지요. 교회 역사 가운데 남깁니다. 내가 목사로서요,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로 없는 중에도 힘껏 주의 교회를 돌봤고 섬겼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는지 나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 이름들을 늘 기록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존귀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될 것이다. 성도들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에 동참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요, 예수를 이용하는 자도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런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변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라고 오늘 소개가 되지요. 예수를 철저히 이용하고 배신한 자, 예수를 팔아버린 자. 어떻게 기억됩니까?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예배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룟 유다 그러면 배신자, 예수를 팔아먹은 자로 영원히 기억합니다. 앞에 나왔던 인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 영원히 예수의 이름으로 존귀케 된 기억할 만한 자의 이름으로 기억했다면, 이 가룟 유다는 영원히 배신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하겠지요. 본문에서는 참 인본주의자, 박애주의자, 인권주의자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드린 그 헌신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낭비하는 쓸데없는 행위로 비난합니다. 5절 말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요 5절 말씀만 딱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자들을 평소에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인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무더기도 애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기회를 보며 자기의 유익을 극대히 누리고 배신하고 떠나는 자의 특징,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위선자지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6절 말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위선자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척하며 행동하며 사는 삶, 철저히 예수를 이용하며 사는 삶,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생명을 따르는 것보다 아직도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위선자지요. 이중적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이득과 혜택, 은혜는 구하면서도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자들, 이중인격자지요. 위선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결국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위선자입니다. 그 믿음도 가짜겠지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자기 딸이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인 자기의 딸의 명성을 이용해서 교회의 기독교 연구, 경제연구소를 세우고 교인들에게 경제 정의를 위한 투자를,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횡령한 어떤 성직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과연 가능한가? 실제 이야기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까? 거기에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까? 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명분을 내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본질에서 먼 일일수록 항상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 본질적인 그 일, 그 사명에서 참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의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는요, 그것을 하고자 할 때는요, 그것이 정작 예수를 위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그를 위해 나가는 것인지,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을 품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슨 교회 내에 기독교 경제연구소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헌금으로, 교인들 헌금한 걸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수익을 내서 그걸 헌금으로 더 불려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본질에서 벗어날수록 내 마음이 예수를 위해 사는 건지, 내가 예수를 이용해 먹고 사는 건지, 오늘 가룟유다와 같은 삶이 되지 않아도, 결국에 은삼십이 예수를 팔아먹은 자로 기억되지 않아도, 예수를 이용한 자가 아닌 예수께 헌신한 자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겨주시고 여러분 인생이 기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대제사장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 이유는 알고 있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제사장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를 살리실 자,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를 구원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늘 보고 가르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를 못 알아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를 주님으로 인정한 모든 자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만 정작 그를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었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비극적인 역할을 그 사람들은 담당했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은 말을 얘기하면 다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데요. 옳은 얘기, 정직한 얘기, 바른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지요. 그 이야기의 심리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부정함이 있습니다. 악이고요. 죄악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자기가 싫기 때문에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지만 그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좋아하고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있었던 그것을 저버리고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 빛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미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강도들, 강도의 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의 강도다. 도둑도 아닙니다. 강도입니다. 아주 흉악범 중에 표현이 범죄자의 표현이 강도죠. 이미 어둠 속에 속해서 살고 있던 무늬만 종교 지도자인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판단하신 그 표현은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빛과 생명을 오신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반기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 덕분에 목숨을 건진 나사로도 죽이려고 기회를 쳤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함께 죽여버리려고 하지요. 왜 그럽니까?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나사로도 함께 암살하려고 이 대제사장들이 애를 씁니다.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이 왔을 때 세상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서 그 빛을 배척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는요. 빛의 자녀들도 싫어하고 핍박하고 배척한다는 사실. 은혜를 받은 그 나사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그 나사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대적하며 핍박하려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각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계시록의 교회들 가운데 칭찬 들었던 두 교회가 나옵니다. 나머지 7교회 중에 5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을 통해 칭찬이 놓여집니다. 그 칭찬의 근본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저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의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으로 돌아서거나 하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보자 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핍박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는 믿음이 승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 예수를 만났지만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세 부류의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9절 말씀에도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관심 있어 쫓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어쩌면 관심은 있지만 적당한 삶의 거리를 두고 교회에 다니기만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기억합시다. 예수를 만나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 감동을 받은 자는 모두 마리아처럼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헌신하며 기억되며 칭찬되는 인생으로 남아야 하겠구나. 나중에 예수님 앞에 모두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자로 기억될 수 있을런지. 저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왔습니다만 그때 그 순간 어떠했던 성도들, 어떠했던 교인들, 어떠했던 사람들 다 기억이 납니다.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떠한 자로 주 앞에 기억될 수 있을 것이냐. 마리아처럼 헌신하며 영원히 칭찬되는 이름으로 세상의 빛처럼 살면서도 또 세상의 대적과 핍박에서도 주님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귀한 이름으로 사시는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